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8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12절부터 18절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앞부분 그렇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심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시편 기자의 질문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욥도 이런 질문을 했고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했고 느헤미야도 믿음으로 살아간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이 질문은 원망이 아니고 탄식하는 기도였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탄식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향하여서 불평했던 그 원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식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시편도 다윗의 실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였을 것이라고, 하나의 시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편 9편은 분명히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편 9편과 시편이 알파벳 순서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도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크다, 다윗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아주 모진 세월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원수들에게 공경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탄식과 눈물의 기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도 바로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시편 오늘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 왜 숨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갈수록 기도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힘이 없어 눌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일어나옵소서, 나를 향하여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3절에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보면 악인들의 생각이 나와요. 악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따지지 아니하시리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한 문장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늘 당연한 말 같지만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요, 불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의를 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 성실한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래서 맡은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돈이 비는 것입니다.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에게 의심이 돌아왔습니다. 청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의심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명을 했지만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년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친구가 물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 끝까지 해명하고 끝까지 정직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만두면 의심이 쌓이는 것 아니냐고, 쓰는 것 아니냐고.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나는 믿어. 나는 분명히 믿어. 몇 달이 지나서 회사가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진범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청년에게 다시 돌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억울했지만 하나님 제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하나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몰라도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면서도요, 사람이 몰라주네, 그런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인의 힘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힘이 세 보여도,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힘을 꺾으시는 분이시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15절 읽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여기서 말하는 팔은 우리 이렇게 몸의 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억압한다는, 의인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보세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가족들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충이 벌레가 나와서 헤롯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힘을 꺾어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기자는요,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내 억울함을 알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점점 힘들어지고 나만 어려워져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내가 먼저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내사 그 악이 다시 발견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숨겨진 악까지도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악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윗은 내가 악을 갚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힘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힘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어도, 손해남이 있어도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악을 갚으려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 행여나 억울하고 알아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다윗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탄식했어요. 하나님, 왜 보고 계시지 않고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왕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면 정말 악인들이 통치하는 세상 같고요, 악인이 왕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뿐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라. 세상의 권력은 잠시, 권력, 부, 명예 다 지나고 잠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림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왜? 우리는 진짜 왕이, 세상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진멸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왜 아직 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잔재, 사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천 산악전으로 여러분, 그 콘서트 폐망해서 물러갔잖아요.
그러나 그 외 지리산이라든지 많이 숨어서 공사하는데 활동했던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잔재가 존재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에 승리하셨다면, 일하셨다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의 왕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세상의 왕이시다. 전쟁이 있고 불의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잠시일 것이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겸손한 사람의 기도, 억눌린 사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 결국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눈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0편이. 그러나 마지막은 확신으로 끝난다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확신으로 끝나게 되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아빠, 왜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밖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아빠가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무 철없는 아이였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진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란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다. 그래서 소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긴 거네.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한 날이 되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하며 오늘 기쁨 속에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시편 기자는 결국 주님께서는 하시고 보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결국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고백과 기도를 마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원망이 아니라 탄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도 바뀌고 우리의 고백도 바뀔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나의 소원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오늘도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저 주님을 송축하며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을 평안한 한 날 되게 하시고 감사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양일의 재단의 성도들이 속한 사업장들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셔서 일하는 재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유익,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우리 위하여 띄우셨던 그 살 기억하게 하셔서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찬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손붙드시는 그런 한날이 되고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